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이쪽이 더 시원한가요? 이쪽이 더 많이 앉으셨네요.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된 일상 속에서 또는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 속에서도 오늘 하루 잘 견디셨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끝자락을 주의 전에 나와서 마무리를 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그 모습을 너무나 반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신문을 당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눴지만 벨릭스 그다음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지금 서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섰을까요? 베스도 총독 앞에 있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을 누가 찾아옵니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죠. 그때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들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에게 준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손을 들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왜 들었을까요? 학교로 다닐 때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관리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동 중에 하나,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 때 함께 나누신 본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냐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길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갔냐라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무례함이 없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손을 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최대한의 예의와 공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러한 말을 바울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아그리빠 왕의 권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풍습들,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현재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떠한 사심과 어떠한 감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명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몇 번째 하고 있을까요? 말씀 찾아보시면 지금 5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하고 있죠.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러한 내가 회심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장을 보시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5장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 말씀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신이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어떠한 출생인지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이나 동일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백날 이야기한들 그 듣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별로 들으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들 대상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로마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끝까지 붙잡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고 싶을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아직 미국 생활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한국을 좀 예로 들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대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은 엄마들이 말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 대학 가야지, 대학 갈 준비해야지, 너 학원 가서 보충 수업 받아라, 너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제가 고등학생들을 담당했을 때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면 너 왜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가지 말래요 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무리 사역자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엄마 얘기하면 아무리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 그래도 한번 생각 바꿔서 엄마 잘 설득해서 한번 나와보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들 엄마가 나오지 말래요 했던 그 엄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충 수업 받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학원에 더 집중하고 공부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간을 쓴다는 것이 아깝게 여겨질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마치고 이제 모든 수업을 다 이제 안 들어도 되고 시간이 텀이 있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제 교회 나와야지라고 전하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좀 천천히 나갈게요. 그때는 엄마 핑계 안 됩니다. 엄마 이야기 안 합니다. 천천히 나갈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하는 것은요,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전쟁의 전선에서 그것을 후방으로 미루면은 미루는 건 쉽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든 버티고 사수해야 우리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밀림이 더 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변호를 해야 하고 자신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떠오르면 어떠한 모습이 가장 떠오릅니까? 꿈을 이룬 요셉.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스토리를 다 듣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요셉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끝자락은 굉장히 성공한 듯한 삶을 보여줬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실 형들에게 미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등
뭐 자신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형들도 좀 너무했죠.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 동생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는 것으로 성경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모든 정권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내만큼은 탐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얼굴이 잘생겼대요. 잘생겼대요. 그럼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걸리지만 않으면 조금 편하게 분명히 살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과 환경이 녹록지 않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끌려가죠.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간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음으로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붙잡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을 만도 한데 그가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도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상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지속되었지만 바울에게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요셉의 그 삶 가운데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애굽 총리로서의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바울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로마로 향하는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골과 진골 같은 사람입니다. 즉 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과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성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악마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잡고 그들을 처벌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180도 변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의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였으며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영접한 이후부터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임을 알고 난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어떻게든 지켜오려고 했던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가치관들을 모두 다 싹 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로 여기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과거를 과거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은 더 이상 과거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이루었던 많은 지식과 학식들, 많은 명예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과거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를 과거로 여기십시오. 과거의 나의 업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5번의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율법에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했던 그 삶으로 행동까지 변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바울이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 과거를 버리고 현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를 미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정말로 대단할까요? 대단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발버둥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재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내일의 나를 바라보셔서 내가 보다 더 신앙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사람. 네,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해 주신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둘은 극단적으로 나눠졌을까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미워했고, 그래서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깨달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율법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풍속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리고 문제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의 율법은 동일하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분쟁과 어지러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 여깁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약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냐면 자신들의 지금 로마 치하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즉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희망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며 그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이단의 한 선지자로서 그러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침묵이 응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응답이라 여깁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응답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응답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연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그 응답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 가기 싫은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받고 계십니까? 그것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 응답도 잘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주심을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과거의 나의 과오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업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응답을 분별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무거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요셉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결국 이루면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그 발걸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해 선교를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고되고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삶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의 삶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붙잡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놓치만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 내가 갖추어야 하겠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